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10번 이상 주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 원고 첫머리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말씀을 듣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쪽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집에 갈 때 또 뭐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쭉쭉쭉 다 버리고 가고 또 남의 집 포도 한 송이씩 따서 먹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세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21세기에도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드실 그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쓰임받기 싫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제 목사로서의 욕심이 그리고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욕심이 뭡니까? 그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 그렇죠. 그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양평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바로 몸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의 연속입니다. 그저께 병원에 갔다가 와서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와닿는 그런 옛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속담이 있냐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렇죠. 제가 제일 제 자리가 아쉽더라고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이 난자리가 얼마나 드러나는지요. 여기저기 쌓아둔 박스, 쓰레기 이것들이 그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아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박스를 정리해서 저기 쓰레기장에 다 내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까? 네, 좋기야 하지 뭐 이러면 또 아니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좋기야 하지 뭐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것도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제가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양평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 때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며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나눌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예, 양평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 분의 지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즘 엊그저께 오셨던 분 한 분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에 안 나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죠? 예.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아니야, 잘 생각하세요.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니까 그 보기 싫은 사람 또 안 보게 된다. 교회 가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간다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네, 교회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를 40년 다니고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 또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고 나니까 세상 너무 편하대요. 주일 지킨다고 집안 행사 한 번도 못 나가다가 40년 만에 집안 행사 나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던 그런 친척들 이번에 만나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직장에서 회식하고 직장 모임하고 산악회 가고 뭐 등산하고 어디 가고 하는 거 4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나갈까요? 집안 결혼식, 경조사, 그리고 직장 야유회, 회식, 주일을 통해서 다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찌감치 생각을 다 닫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켰던 청년들을 만납니다. 한 주일에 20번 이상씩 만나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독서 나눔하고 하던 그 청년들이 이제 제가 없어도 잘 살 줄 신앙생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면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다. 건강한 신앙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까? 건강하지 않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세밀하게 자기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 가족 같은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했던 그 청년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가니까 1년 만에 만났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걔들은 이번에 저를 만나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한테 돈 쓰면서 잔소리 들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래서 저는요, 몸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11개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니. 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여기서 이야기하셨던 분 중에 저희 집사람 사랑니 뽑으라고 하신 분 여러 분 있어요. 사랑니. 예. 그리고 여러분 귀 근육, 귀 움직일 수 있는 분 있나요? 귀 움직이는 동물이 있잖아요. 토끼하고 개. 이런 동물들은 아직도 귀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하나 편도선. 편도선이 잘 붓고 염증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도선 떼냅시다. 우리 아이들도 작년에 편도선 수술을 하려고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글을 읽었더니요, 안 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부을 때는 아파서 떼려고 하는데요, 떼고 나면 이 편도선이 보내는 신호를 알지 못해서 그냥 탈진할 때까지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편도선이 우리 몸에 그러한 기준을 잡아주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네요. 맹장. 혹시 맹장 수술해서 없으신 분 있잖아요. 두 분 또 사이좋게 또 떼셨네요. 편도선만큼이나 맹장도 많은 사람들이 제거 수술을 하는데요. 이 맹장은 의학적인 기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장이 좋은 박테리아를 우리 몸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맹장을 통해서 이렇게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윈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다윈 포인트. 여러분 귀를 이렇게 만져보면 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요게 다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요것도 필요 없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어폰 많이 끼잖아요. 여기 다윈 포인트가 없으면 이어폰이 쑥쑥 빠지게 되죠. 필요하다는. 그리고 조금 민감한 남성의 유두, 쉽게 말하면 남성의 젖꼭지, 이게 필요 없는 거라는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어디에 필요할까요? 체온.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잖아요. 남자가 옷을 벗었을 때 이게 배 쪽인지 등 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웃으라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반월추벽이라는 게 있어요. 반월추벽.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보니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눈 안쪽에 보면 이쪽에 빨갛게 늘 충혈되고 하는 게 반월추벽이라고 하는데 요게 붉은색 살덩어리로 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막으로 눈을 보호하는 기능,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이 바로 이 반월추벽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꼬리뼈가 있습니다. 꼬리뼈. 지금 엉덩이 힘주고 이렇게 꼬리뼈 있나 없나 힘주시는 분들도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꼬리뼈. 이 꼬리뼈가 이제 꼬리가 퇴화되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남아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강,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요 눈 아래쪽에 우리 얼굴 볼 요 상단에 부비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점에 콧물이 차면 염증이 생기고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콧물이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채모. 채모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합니까? 왁싱을 참 많이 하죠. 이 털이 필요 없다.
위생상 안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쓸개가 필요 없어서 떼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꼭 쓸개 없는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쓸개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쓸개 빠진, 혹시 우리 중에도 쓸개 빠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다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도 꼭 필요합니다.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은 그리고 오늘 신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뭘로 합니까? 우리 입 안에 있는 치아의 기술을 통해서 자르느니, 찢느니, 이렇게 가느니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했더니 마지막에 나이가 먹으면서 10대에 튀어나와서 고통만 주고 통증만 주는 사랑니를 보고 뭐합니까? 평가를 했더니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통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식사 시간에 보면 우리는 누구와 식사합니까? 늘 하던 분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서 식사합니까? 늘 앉는 자리에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식사의 자리를 조금만 옮겨보자고요. 왜 나는 꼭 이 사람과 식사를 해야 됩니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하고 편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 대해,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화기가 잘 돼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전화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전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시골 분들 서울을 전화 02 찍혀서 나오는 전화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누구 전화기 때문에? 정치, 그 다음 또 뭡니까? 보험, 또 광고, 스팸이라고 평가를 하고, 아예 02만 뜨면 나의 생각에 있는 평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안 봐도 되되 수신 거부를 해버린다. 그러든 내가 교회 안에서 밥 먹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와 밥 먹기 위해서 교회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뭡니까? 오늘 밥 맛있네. 오늘 밥 맛있네. 야, 내가 헌금한 거 안 아까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혹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한데 저기 맛있는 식당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제일 맛있는 식당이 무슨 식당입니까? 양평 식당이에요. 식사 후에 커피도 카페가 맛있습니까? 어디 카페가 제일 맛있던가요? 양평 카페.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가하려면 여러분 저기 직장에 가야죠. 직장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지원해냅니다. 그러면 서류에 통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요즘은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 많은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합격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런데 시험도 못 치고 서류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양평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낫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우리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막내 재영이는 어릴 때 병을 앓고 나서요,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로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뜯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합니다. 손톱이 필요할 때 있다. 여러분, 위생에 직결되는 부분이 손톱 물어뜯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기르라고 타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톱이 언제 필요할까요? 예? 가려울 때. 예, 가려울 때 꼭 필요하죠. 또 하나 있잖아요. 굴뚝 청소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굴뚝 청소할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효자손이지. 이 효자손은 얼마나 제 생활에 직결되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놔두는 데가 있는데 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효자손이. 누가 쓸까요? 우리 막내가 긁고 있어요. 이제 1학년짜리가 이걸 긁고 있다니까요. 왜 긁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톱이 없어요. 손톱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자주 등장시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 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좀 왜곡되고 좀 이렇게 편향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천국에 가면 막 아파트 있고 빌라 있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금으로 된 길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잘못된 해석이 우리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나중에 금으로 꽉 찬 집에 가서 산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서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게 뭡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것처럼 형제에 대한 신의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신의를 다하고 또 의리를 지키며 때로는 절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라는 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한 농부가 주인이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더니 너무 많은 것을 거둡니다. 그 부자가 뭘 결정합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복된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보살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락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물, 즐거운 잔치 등을 언급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의 기쁨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는요, 늘 기뻐야 돼요. 웃음이 있는 교회와 웃음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갈 때 오늘 또 거의 다 이 겨울이니까 좀 검은 계통의 옷을 다 입고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줄줄이 우리 교인들 마을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에 무슨 장례식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웃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 11절의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할 만한 직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목사의 일이 뭡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의 일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처럼요, 온전 봉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는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받은 집사의 사명, 권사님의 그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신자들은 섬김 혹은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몸을 세우고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이왕 알람 소리가 2번 났으니까 가지고 있는 전화기 다 무음 진동으로 좀 바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국교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인기 투표로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직분 임직할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운동 하잖아요. 한 표 다. 그리고 섬김 봉사일 뭐 합니까? 남전도에 뭐 하는 겁니까? 대부분 주차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 뭐 합니까? 권사님? 이맘때 뭘 잘하면 됩니까? 김장 봉사 잘하고 또 매주일마다 식사 봉사 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하겠다?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이 일을 하면서 뭐가 없었던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까먹고 있냐고요. 행복을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송충이가 솔잎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제일 행복하고 은사와 달란트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이게 솔잎이다 하고 먹어야죠. 몸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엊그저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아픈 거는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 뇌혈관이 살짝 막혔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머리 검사는 안 해요. 심장 검사만 해요. 심장 검사. 그런데 엊그저께 심장 사진을 찍는데 심장이 아플까요? 예, 어디가 아플까요? 목만 얼마나 아픈지 내시경으로 사진 찍는다고. 예. 의사도 참 잘하시는 분인데 내시경 하는데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제 입을 안 보고 이렇게 내시경을 넣으려고 하는지 막 입안에 카메라를 놓고 막 엉뚱한 데로 막 쑤셔대가지고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넣으라고. 제 몸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제가 제일 잘해요. 괜히 엉뚱한데 막 여기 이 어금니 쪽으로 막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도 여기를 검사해야 되고 여기를 검사하려면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필요 없겠지 이야기하는데 나 하나 없으면 어때 하겠는데 여러분 쓸개 하나만 없어도 뭐라고요? 쓸개 하나만 없어도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빠진? 그렇죠. 네. 나이가 많건 어리건 쓸개 수술만 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 자만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니까 그냥 쓸개 빠졌다라지. 예. 요즘은 이런 말 쓰면은 안 되지만 뭐라 합니까? 아니. 예.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장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하나 없으면 하겠지만 그 하나가 빠지는 순간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진 교회에서 나 하나 좀 없어도 되겠지, 나도 빠져도 되겠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커졌지만 무슨 교회? 장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을 세우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다면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오륜교회를 너무 막 감사하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교회만 막 부흥하면 되겠다 싶어서 나 혼자 막 커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다 잘할까요? 아닙니다. 잘할 때부터 건강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서부터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어느 한순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태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을 조금만 바꾸자. 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꾸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에 각도를 좀 바꿔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복하다. 그 사람의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닥친 일처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문이라는 말보다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우리 모든 모습들을 제한할 때 뭐합니까? 밖에 잔치 가야 하는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교회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는 더 우리를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더 봉사하며 한 몸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양평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 세우기 위해 은사와 달란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요, 어디 가서 자랑할 데도 없습니다. 자랑할 때 한 군데 있죠.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가서 간증하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실행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받으면 돼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것이 어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하게 주시는 그러한 확신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두 사람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인을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듯이 공교회, 우리 모든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에서 받은 권사님 또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사님. 저 교회에서 받은 장로님 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님. 그게 공교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하여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양평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과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잘 되면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잘 돼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영향을 주게 돼요. 네. 아직도 남이 잘 되는 거 싫으세요? 왜 그렇게 떨떠름하게들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여름에 제 아이들이 써준 편지가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들이 왜 이런 글을 쓸까?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아이들은 학교에서 편지 쓰라고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글을 쓸까? 그게 자기들이 행복하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3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옆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쓸모없는 분입니까? 꼭 필요한 분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 이제 연습한 거예요. 이제 부를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에서 유튜브로 계속 올리니까요. 어제도 서울에서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편집할 것도 편집하고 이제 다 해서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옆에 분 눈을 마주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싸우다 오셨어요? 교회 오시면서 막 싸우고 오셨어요? 왜 건성건성 내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사랑, 진짜 축복. 네, 저는요 이제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내 지체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환 목사님 아프니까 다른 교회 빨리 가게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써먹을 만큼 써먹으니까 다른 데 가서 중고차 폐차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던 것처럼 제가 지금 제일 진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함께 기도합시다. 몸의 원리, 하나님 우리 양평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몸의 원리로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는 일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른 볼일들 이제 절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몸이 건강한 것,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양평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받는 누리는 것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일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장 좋은 때를 살며 신앙생활하기에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엮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수고와 땀의 그러한 헌신의 결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땀의 수고로 지켜온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것을 더 지켜나가기 위해 사랑하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옆에 분을 향해서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서 식당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아서 1시간 동안 누가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박을수 집사님, 김영순 성도님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는데 손 꼭 잡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